요즘 뭐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많이 여러 가지로 상황들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또 실제로 힘든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힘든 시대에 어떻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수록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는 십자가라고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덧붙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다시 보는 십자가를 쓰게 된 계기는 2002년도에 9.11 9.11 테러 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9.11 테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1년도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 잡지에 9.11 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진을 하나 실었는데 그 사진이 정말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1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진이지만 새삼스럽더라고요. 그 사진을 1년 만에 다시 보니까. 그 사진이 무엇이냐면은 강철로 된 십자가였습니다. 강철로 된 십자가. 이 십자가는 사람이 세운 십자가가 아니고 9.11 9.11 테러 사건 때 비행기가 날아와서 건물을 폭파시켰잖아요. 그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잔해가 나왔어요. 그것을 치우는 과정에서 그 십자가가 발견이 된 거죠. 즉 건물이 무너지면서 거기 있던 쇠 골격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와 똑같이 생기는 십자가 형태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기전기 운전기사인 프랭크 실레키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듭난 신자였습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20분 동안 그 십자가를 보면서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9.11 때 무너진 잔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시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잔해 파편의 양만 해도 트럭으로 108,342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통 한 1톤 트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만 대가 넘는 분량의 잔해가 나왔으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끝없는 잔해들을 치우면서 얼마나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근데 거기서 갑자기 십자가가 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알려지면서 9.11 때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가족을 잃고 상심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쯤 되면 어떻게 생긴 십자가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제가 십자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잠깐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혹시 카톡으로 하나 찍어줄 수가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생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와서 촛불을 켜고 같이 기도하고 밤에도 모이고 참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물론 우연히 생긴 십자가죠.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가 남아 있는데 우연히 생긴 거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특히 또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이걸 보면서 미국에 다시 희망을 봤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손이 아직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God bless America. 그래서 찬양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 걸음이 있어도 이 십자가를 다시 붙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가 원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아름답게 장식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또 십자가 장식, 십자가 액세서리. 이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때 미국에서 저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좀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였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인가?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희망을 얻는가? 도대체 십자가는 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십자가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처음에 이 세상에 소개되었을 때는 너무 귀엽고 예쁘고 반짝반짝거리고 빛나고 아름다운 장식, 액세서리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끔찍한 사형틀, 어떻게 보면 보기만 해도 역겨운 그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는 아이콘, 소망을 주는 그런 심벌, 상징이 되는가? 도대체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길래? 십자가 속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는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911 때 그때처럼 우리도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그 911을 겪으면서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교역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교역자 회의.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전도사하고 했는데 갑자기 은퇴한 전도사, 여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빨리 텔레비를 틀으라고. 틀었더니 막 빌딩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무슨 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때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2001년이잖아요, 그때가. 그때 제 마음에는 2000년도가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공상과학 소설 많이 읽어가지고 21세기 뭐 이러면 막 뭔가 멋있는 게 일어나는 것 같이. 물론 인간이 유토피아는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21세기가 되면 좋은 일이 있을지 않겠나. 장밋빛 그런 환상도 좀 있었는데 2001년도 벽두부터 막 그냥 테러가 일어나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911 9.11 테러로 해서 빌딩이 무너지고 거기가 완전히 처참한 상태가 되었죠. 그것을 영어로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는 땅이잖아요. 제로. 아무것도 없는 땅. 제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이 없는 땅.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땅. 모든 것이 없어진 땅. 그라운드 제로. 근데 여러분 9.11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자리만이 그라운드 제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거의 지금 2001년도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거의 2020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지구에는 많은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심지어 역병이 이제는 돌고 있습니다.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 삶이 각박하고 힘들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실업이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심정이 바로 그라운드 제로예요. 그라운드 제로.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깔깔거리고 웃고 영화 한 프로 보고 저녁 먹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같이 셀 모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당연한 일이 너무나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도 이런 그라운드 제로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밤에 우울증이 오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한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인 게 뭐냐면은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이게 오래 가게 되면 자영업자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전 세계에서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 네. 월급을 뭐 받는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 자영업자들은 견딜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랑 대단하게 생각했죠. 의사들. 근데 의사들도 자영업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안 오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의사 부부가 죽었잖아요. 한의원을 크게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 가장인 한의사가 한의사인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 둘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 정말 그라운드 제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 십자가로 돌아가야 소망입니다. 911 때 무너진 쌍둥이 빌딩의 잔해에서 발견된 십자가 조각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듯이 산산조각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시금 소망이 싹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보기 좋은 기독교의 상징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프레드릭 노우드는 십자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중심이다. 십자가는 중심이다. 십자가는 세상과 시간과 운명의 정중앙을 깊숙이 꿰뚫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에 내리꽂혔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멋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형수가 죽은 걸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때 뭐 몇천 년 전에 십자가에 누가 하나 죽는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시간을, 운명을, 인류의 역사를 정중앙을 꿰뚫는 십자가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장에 내리꽂혔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놓았거든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못 박히는 순간 하나님의 심장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 대못이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 내리꽂혔어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달라지죠.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운명과 시간과 여러분의 운명에 내리꽂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911을 보면서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고 막 묵상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던 게 십자가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 마치 보석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르게 보여요. 같은 보석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석이 다르게 보이듯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반짝이는 이 보석이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즉 새로운 깨달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제가 7가지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밑에서 본 십자가. 십자가를 밑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자, 이 밑에서 본 십자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구경했죠. 즉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느낌일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저 사람도 끝났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리고 그가 한때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 못 박히는 예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역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위에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에서 37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저 사람이 구원자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자기도 구원 못한 사람이 뭘 남을 구원한단 말이냐.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자기도 힘이 없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주제에 무슨 남을 구원하는 구원자란 말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예,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니 저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 저 처참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왜 믿고 있느냐. 지금도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저 십자가를 믿느냐. 저 십자가는 끔찍한 건데, 저 실패의 상징인데.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알리스트 맥그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신론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가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시작된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십자가가 끝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고개를 가로젓죠. 왜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실패자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오늘 현대인들보다 2000년 전에 당시에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기가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위대한 분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때는 사형수야, 사형수. 그리고 십자가는 그때 그 끔찍한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믿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다. 이 메시지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다는 거죠. 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 여러분, 가끔 한 번씩 길거리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죠. 도를 아십니까? 네, 도를 믿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한번 저한테 누가 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죠. 예, 잘 압니다. 아십니까? 예, 십자가의 도가 구원,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막 놀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도를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왜 저걸 믿고 있느냐? 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비참한데 왜 저걸 믿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자, 당시 사람들에게도 십자가가 쉽지 않았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로 보였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추종하고 따른다. 정말 어리석게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정도로서 로마의 팔라틴 언덕에서 2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집에 새겨진 낙서가 하나 보였습니다. 근데요, 그 2세기라면 한 100년, 예수님 오신 지 한 200년 정도 지났을 때잖아요. 지금 2000년 정도 지났고. 근데요, 그때 그 낙서가 나왔는데 그 낙서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머리가 당나귀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지. 미련한 자들 거죠. 당나귀가 미련한 자 보통. 이렇게 당나귀 머리로 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알렉시메소는 신을 경배한다.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쪽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사람이 알렉시메노스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놀리려고, 알렉시메노스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놀리려고 저 사람이 저런 바보 같은 신을 믿고 있다. 이런 뜻으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때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바보 취급을 당했는지, 미련한 자 취급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믿기 쉬울까요? 믿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라는 개념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죠. 메시아라고 하면 막 힘이 넘치고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막 호령하는 그런 모습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 보내신 분이 저렇게 실패할 수가 있는가? 실패한 메시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특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왜냐면 그때 유대인들의 풍습에 아주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 또 아주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시체를 매달고 안 내렸거든요. 그 저주의 표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엔 십자가 자체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요. 나무에 달려있는 저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영향을 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저주받았어. 발을 땅에 대고 죽을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인들은 어떨까요?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린 구주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들은 이것이 완전히 넌센스였죠.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저주했거든요.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만든 거 아닌가 아시죠? 원래 페르시아인들이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근데 그걸 로마인들이 야, 괜찮다 이거 이제 빌려왔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반역자들 처리하는데 십자가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십자가에 누굴 매달아 놓으면 완전히 사람들에게 겁을 줄 수 있죠. 우리 로마에 대항하는 자는 저렇게 된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힌 모습이.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람들 많이 매달았습니다, 당시에. 반역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자, 그때 당시 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혐오했는지를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일의 실제적인 발생 혹은 그것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예상, 아니 그것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이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것은 정말 최악의 인간 쓰레기, 최악의 낮고 천한 인간, 최악의 비참한 인간, 인간이 생성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전 우주의 주님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은 넌센스다, 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 못 박힌 구주를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헬라인들에게는요, 십자가 자체가 부조리하게, 말이 안 되는 모순되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철학자들이 많고. 이들이 추구한 지혜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지혜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언제나 심오하고 깊고 고상한 지식을, 지혜를 추구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가서 저기 처형당하여 난도질 당한 저 인간의 몸뚱이 속에 세상을 구원할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를 구원할 지혜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느냐. 자기를 구원할 만큼 지혜도 없는 저 소름 끼치는 죽음을 당한 저 인간이 어떻게 해방자여 인류를 구원할 지혜를 가진 위대한 구세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 모두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 전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안 믿단 말이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때는 거죠. 정말 거부감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복음을 이해시키는데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진리를 말하면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했다. 그들의 주장은 비상식적이고 수치스럽고 상스럽고 불경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진리를 말하면 엄청난 장애물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도 역시 어렵죠. 예. 현대인들에게 그러면 십자가가 쉬울까요? 현대인들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현대인들이 쉽다는 뜻도 아니에요. 자,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대인들은 강하고 세고 멋있고 이런 것들 추구하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나약해 보입니까? 특히 니체 같은 사람. 니체는요, 십자가를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약함의 상징이에요. 허약함의 상징이에요. 예, 특히 니체가 좋아했던 게 다윈의 적자 생존이거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니체가 주장한 게 초인 사상이잖아요. 초인으로. 식초 많이 먹으면 초인 되는데. 자, 초인. 네. 자, 초인이 되자.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자.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자.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저분을 의지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한 것, 힘센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능력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이 시대입니다. 고난, 고통, 이런 걸 추구하지 않죠. 쾌락,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와닿을까요? 쉽지 않죠. 연약함과 초라함의 상징이요, 고통함과 고통스러움과 끔찍함의 상징인 십자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매력 있는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매력을 끼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지성인들 가운데도 지성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A.J. 에어, 이분은 기독교의 교리를 멸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으로 멸시할 만하고 도덕적으로 붕괴할 만하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에서도 이 사람 혹시 만났나? 네,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자, 여러분, 네, 옥스퍼드 대학교의 정말 지성인이죠, 이 철학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으로 멸시할 만하죠.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십자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거냐.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멸시할 만하다. 붕괴할 만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내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기서 거리낀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리끼는 것, 이게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스칸달론이에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스캔들. 우리가 스캔들 이렇게 할 때 그 스캔들이에요. 그 스캔들의 의미가 뭐냐면 걸리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인생의 출세가도를 달렸어요. 근데 갑자기 스캔들이 나서 그럼 그걸로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버리죠. 한순간에 생명이 끝나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막 대통령, 대권 주자였던 어떤 사람도 스캔들이 나면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기업의 회장 스캔들이 나면 그대로 물러나야 돼요. 연예인도 막 잘 나가다 스캔들 생겨버리면 뭐예요? 이 스캔들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스캔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 우리가 걸려지게 만드는 거, 장애물. 자, 현대인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다른 건 좋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착한 사람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믿어라. 거기 딱 걸려버리는 거야. 스캔들만 딱 걸리는 거야. 거리 끼는 거야. 딱 장애물이 생기는 거야. 딱 걸려버리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기독교를 전할 때 십자가만 빼면 전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죠? 우리 착하게 살아야죠. 예, 우리 신앙을 가지고 착하게 삽시다. 도우면서 베풀면서 삽시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와닿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자선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예,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딱 갖다 대면 거부감이 생겨요. 어떻게 그걸 믿으란 말이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빼버리면 진짜 앙코 없는 찐빵, 예, 물 없는 사막, 예,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 기독교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공자의 도덕 철학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예, 십자가를 빼버리면.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유대인 목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20년 동안 예수님 안 믿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신기해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은,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내가 얼굴도 못 본 십자가에 죽은 유대의 한 목수가 나를 위한 구원자, 하나님, 구세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믿어지느냐?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안 믿으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다. 다만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저는 믿어지거든요.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자유주의 맨날 데모하고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줬어요. 그래서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 뭔지 알겠고 십자가 뭔지는 알겠는데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우연히 가게 된 거죠. 대학교 2학년 때. 거기서 정말 신실한 기독교 선배님들 많이 만났어요. 처음으로. 다 잘 믿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영어 성경 공부 마치고 버스 타려고 딱 서 있으면 선배들 옆에 있잖아요.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선배님 진짜 믿어집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저는 뭔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에까지 여기까지. 선배님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기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하도 오래전이라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그 선배를 제가 어떻게 집회 갔다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선배님 그러더래요. 선배님 도저히 안 믿어지는 제가 일주일 동안 집회도 안 나오고 제가 그 주중에 있는 그 동아리 모임에도 안 나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기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라지더래요. 일주일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제가 선배님 믿어집니다 하면서 제가 막 뛰기 시작하더래요. 송아지 같이 뛴단 말이 그때 자기 시간 벌쩍벌쩍 뛰더라는 거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막.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옛날 일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요,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어졌는 모양이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걸린다는 거예요. 딱 걸려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아멘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밑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밑에서 본 십자가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십자가를 인간의 지혜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 위대하다. 아멘? 우리 인간의 지혜로만, 인간의 머리로만 십자가를 판단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두렵습니까? 앞날이 두렵습니까? 네,
저도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온역도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운데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심판에 얼마나 심판이 많습니까? 7대접, 7나팔, 역병이 돌면 3분의 1이 죽는다는 전 세계 인구에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와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인간의 고통, 죽음의 자리에서 피어난 승리의 나팔이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는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생겨나는 소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떤 절망의 밑바닥에 가더라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십자가를 붙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냐? 천국이 소망,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절대 절망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다 보니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세계적으로 힘들수록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오고 전 인류가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고 전 인류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 주의 십자가 끝까지 굳게 붙들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